네, 출애굽기 1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15장 후반부부터 연결해서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이 광야길을 가는 출애굽의 여정은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지역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그 장소적 개념도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제 이중적이고 또 더 포함되어 있는 일이 그와 동시성이 있는 이중적인 뜻이 또 있죠. 그것은 바로 그곳에 도착하는 것과 동시에 적과 꿀이 흐르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여정은 어떠한 장소로 가는 어떻게 해서 갔다, 이제 이렇게 장소적 개념도 있고 위치가 이동되는 개념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광야 이야기가 보면 15장에는 유명한 마라의 쓴물 이야기가 있었고 16장에는 만나와 메추라기, 17장은 무리바 물사건과 아말렉 전쟁 이야기, 18장은 모세장인 이드로의 방문 이야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며 불평하였던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이제 또 이스라엘이 물이 없으니까 또 불평합니다. 그런데 고생하다가 찾았는데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여기가 이제 바로 마라의 물 사건이죠. 근데 이걸 잘 풀어보면 백성이 원망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데 원망의 강도가 보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문을 조금 더 살펴서 보면 밤새도록 원망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모세가 하는 일은 그 25절에 16장 25절이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실 수 없는 쓴물이 어떻게 돼요?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뀝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오늘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순종과 또 우리의 신앙의 여부가 어떠한가를 살피시기 위한 시험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것을 배우게 하느냐, 인내와 순종을 배우게 하고 믿음을 소유하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시험은 힘들지만 그 의도가 선한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안에 같이 이제 오는 것이 있는데 때로는 시험이 아니라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시험은 테스트, 그리고 유혹은 영어로 하면 템테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은 좀 다른 거예요. 시험은 의도가 선한 것이, 그리고 그 과정에 시험을 통과할 만한 능력과 은혜도 함께 허락하셔요. 때로는 이길 길도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도 주셔요. 그래서 시험은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일종의 교정하는 작업입니다. 교정한다는 말 저는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들을 매번 설교 때만 쓰는데 교정한다는 거 참 좋아요. 교정하는 것은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이 선하고 바르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정은 사랑이 동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교정하는 거예요.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이 작은 자에게 이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인생이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은 선한 의도가 항상 있다. 그리고 교정은 고통을 감내하고서야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험과 교정에는 사랑이 그 배경에 있다는 것을 이 새벽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과 연단의 결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됩니다. 왜 이렇게 지금 훈련받고 변화돼야 되냐면 가나안 정복지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면 그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돼요.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지금은 숫자는 많지만 오합지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규병도 아니고 비정규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훈련시켜 나가는 것이죠. 또 이제 16장에 가면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습니다. 이것은 먹을 것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뭐가 내리냐면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메뚜기가 그 바람의 동풍, 서풍 이런 그 계절풍을 타고 메뚜기가 몰려옵니다. 먹을 수가 없게 하는 거예요. 다
폐허가 되게 만드는데, 그러나 광야에서는 오히려 어떤 일이 생기냐면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늘의 그 만나와 같이 또는 메추라기와 같이 매일의 양식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그 비처럼 우리에게 항상 내리고 있습니다. 일용할 은혜를 양식처럼 우리에게 내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슬처럼 비처럼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이 새벽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러하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과 또 그런 원망을 보면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대조적인 사건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 증거가 마라 사건도 그렇고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도 그렇고 또 이제 이어지는 르비딤 물 사건도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지를 못해요. 보면 오늘날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인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인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전혀 그분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불신앙에 기초한 모습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내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참 허무맹랑해 보이기만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참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고 기도는 믿음의 행동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장면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이죠. 이건 저는 교회학교 시절부터 이 아말렉과 전투 장면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손을 들면 이기고 내가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손 높이 오랫동안 들고 있나 뭐 시합하고 진짜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인상적인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모세가 산 꼭대기에 서서 기도합니다. 말 그대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손을 든다는 것은 지금 말하는 그 믿음의 행동으로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그 손이 어떻게 해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결론은 승리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모세의 능력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사람은 자신의 팔 하나 높이 들고 있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모세가 팔을 들고 있는 것이 힘들다고요. 그리고 내릴 수밖에 없어요. 옆에 사람이 같이 들어준다 해서 뭐 중보기도의 의미도 우리 얘기하지만 모세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곧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뿐이 아닙니다. 인생 가운데 있는 매일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서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향하여 세운 깃발처럼 손을 든다. 곧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동으로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매일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삶이 바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한 사람들은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역사하심을 매일의 은혜 베푸심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새벽 여러분 도전합니다. 새벽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로 함께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내가 불평과 원망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체험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